체질이 안 되면은요, 옛날 것 나와요. 그때 내가 쏟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이 듭니다. 성도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를 쓴 것이 교회사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쓴 것은 역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도 영웅 중심으로 쓴 것이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민중 중심으로 쓴 것을 또 민중사관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 역사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늘 갈등이 생기고 안 맞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회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 역사는 정치인 중심으로, 역사는 영웅 중심으로, 역사는 민중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성취 중심으로,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움직였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응답받은 것을 교회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개입되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분은 세계의 최고 석학이고 역사학자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과학적인 증거가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하고 있는 연도입니다. 올해가 1917년, 그거는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BC, AD 끄지만은 실제적으로 프랑스에서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이 역사에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공헌하신 분이 누군가 연구해 보니까 영웅들이 아니에요. 연구해 보니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한국 같으면은 단기 몇 년, 저 또 인도 같으면 불기 몇 년, 일본에는 뭐 소화 몇 년, 왕 바뀔 때마다 뭐 바뀌고, 그러니까 민족마다 이래가지고는 역사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를 BC와 AD로 논아서 우리가 얘기하자. 그것이 바로 시점으로 말해서 오늘이 1917년도예요. BC가 뭔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AD는 뭔가?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도 AD, BC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우리 같은 게 서기 이렇게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입술에서 뭐하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 실제적으로는 1917년이라는 거 말할 때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된 시대 1917년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중들도 편지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중들도 우리 주님의 시대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남녀 호랑 객교도
그 다음에 1917년 우리 주님이 모르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실제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세상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 가이사 아우구스투라는 인물이 나와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요 여전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저라는 사람이고,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아우구스투예요. 워낙 인물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사람이 양아들을 딱 삼아놨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딱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모든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속주에서, 그 다음에 지배되는 나라에서 돈을 걷어야 이 로마라는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가지고 로마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삼두 정치 중에 한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해라 해서 머리수를 갖고 세금 거두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돌아갔냐,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탄생한 장소가 어딨냐,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 성취가 되는 일들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사를 봤었을 때에 뭐로 봐야 되느냐, 아무리 황제고 아무리 왕이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리뜨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데, 세상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리라, 그게 구속사적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개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구속사, 복음의 흐름과 말씀 성취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는가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복음만 해야 된다, 그것은 보통 전도 선교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전도 선교는 서진으로 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의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모르는 사람은 차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은 언약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역사로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늘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고 사람 따라 무리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요.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알아요. 언약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걸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언약 따라가지 않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강단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늘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지는 것이고요. 그러하다가 땅이 갈라가지고 또 죽게 되고 장사지는 일들이 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교회는 맞다 아니다, 이거 맞다 저거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말 듣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환경 보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무리 신앙 돼 가지고 육신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다가요, 교회는 언약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를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다른 거 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9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천한 여종인데 말씀대로 될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오늘에는 뭐 합니까? 목자들이 와가지고 계시된 걸 얘기하고 말구현한 것이 표징이라 해서 우리가 와서 경배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응답받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기 우리가 적어놨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은 바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그렇게 말했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오늘 박무사 또 얘기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들린가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천둥과 우레 소리로 들린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뭐로 들리는 애가 중요해요. 내게 하나님의 강단이 무슨 말씀으로 들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될 때에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사람의 말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깨달으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 그걸 봐야지, 역사 속에서 이것냐 저것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베들레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예요. 햄,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떡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 뭘까요? 죄인 하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성경 번역한 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평화가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세상 분위기에 젖어서 기뻐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서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상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보면은 큰 기쁨의 소식이 그랬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기쁨도 좋은데 큰 기쁨의 소식이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큰 슬픔이고 큰 문제는 뭔가? 그리스도 못 만난 거, 하나님 못 만난 거, 그것이 반대로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또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났다, 인생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다, 인생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왜 그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왜 그처럼 많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떨고 하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말이 영이라 했는데 영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 목적이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기쁜 것이고 내게는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교통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가장 큰 평안이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최고의 선물이 뭔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 오늘 또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분위기가 아니고 세상 분위기의 성탄절 말고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임마누엘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나에게 누려지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첫 성탄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 크리스마스 처음에 그 성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인데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언이 생각났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많이 배운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입니다. 유대 땅의 목동은 누구나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많이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그들 목동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큰 기쁨,
첫 크리스마스를 맞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받았어요. 오늘 또 우리는 내 하는 현장,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서 삶 오늘 하다가 참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하는 일 속에서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다가 첫 번 크리스마스의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이 기쁨의 소식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동들은 예물 드릴 형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물 드렸다는 말이 없을 만큼 그냥 소식 듣고 가서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처럼 가난하고 그처럼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지위가 있고요, 학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큰 거리를 늘 몇 년을 두고도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게 된 배경이 뭔가? 어떻게 그들이 유대 땅도 아닌데 거기서 알게 됐는가? 학자들은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야곱의 별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돈 받고 뭡니까?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을 받고 예언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걸 보고 축복하고 예언했는데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후손들은 그 언약을 잡고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포로로 붙들려가도 거기서도 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게 페르시아 지역에 전체 퍼져 있다가 그 언약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던 박사들이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와 귀천 막론하고 언약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이 이후에 보면 22절에서 32절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마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몬 할아버지는요, 한평생 시몬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이때는 세례 요한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었어요. 들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시점과 말라기 선지 사이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80몇 년 동안 성전에서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 오는 걸 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눈을 감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시몬 할아버지, 나는 이제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성전 중심. 누가복음 2장 36절 39절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과부된 지 84년에 7 더하면은 91살이에요. 그러면은 결혼했는 걸 나이 생각하면 이분이 100살도 넘는 안나 할머니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이 말 저 말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말고 성전 중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 중심, 교회는 복음으로 원내서 되는 거. 오늘 첫 성탄을 만난 사람들, 자기 일에 충실했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고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탄을 놓친 분들 성경을 잘 알아요. 오래 믿었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그게 누군가? 바리새인,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서기관, 성경 연구 잘하는 지금 말하면 교수들, 사두개인들, 신학은 한데 세상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유신학 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9절에 있으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 분위기로 지키지 마시고 언약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그 언약대로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또 놓친 이유는 예언의 말씀대로 안 믿었고 그 예언을 놓쳐버렸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고 육신 기준이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자라기 때문에 천한 동네라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 겁니다. 오늘 또 지금 또 신앙생활에 이런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큰 교회다, 많이 모인다, 그 다음에 큰 교단이다, 명분과 학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복음이 어디로 전도되고 선교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필리핀에 갔었습니다만 주일 강단에 주신 말씀 그대로 중직자가 있는 그 처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중직자가 움직이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직자들 생업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까잉 은혜 지교회는요, 까잉 은혜 지교회 우리 보고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한다는 거 아니고요. 이 교회는 우리가 몇 군데 세워놨지만 다른 데하고 틀리다. 지금 여기는 12평에 모여가지만 다 모일 수 없어가지고 1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거기 다 모일 수 없어서 동사무소,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무소가 경영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운동장에 위에 이렇게 스레트 떠보는데 그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해요. 워낙 많이 모이니까 주일날에는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은혜교회 닮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늘 뭐 사돌랐고 기다려가는데 가보면은 키보드 저가 사놔놓고 가보면은 앰프도 자기네들이 사놔놓고 어느 날 가보면은 드럼도 자기네들 사가놓고 딴 데는 계속 사돌락하는데 까잉 은혜지교회는 은혜교회 닮았는지 이처럼 응답받아가고 저기로 가고 그러면서
재정도 지금 18,000페소가 있지만은 내가 여기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딴 데는 그 정도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저게 어디에 쓰일까? 저게 어디로 쓰일까? 그런데 은혜교회는 렘넌트 구성 멤버가 원체 좋아가지고 내가 그만큼 모여도 그건 내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영적으로 안 통하면요, 늘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시몬 할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나 할머니.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때로는 사람의 말로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둘째입니다. 그러면서 셋째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오늘날 성탄 문화가 완전히 상업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백화점에 어디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복음 없으면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에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보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타락된 성탄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차라리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새로운 성탄 문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나쁜 건 아니겠지요. 아니, 성탄 문화가 이방인까지 가는 거, 그건 좋은 거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타락이 들어가고 상업화가 됐었을 적에, 있는 사람만 백화점에 가가 북적북적하는 성탄절이 됐었을 적에, 그거는 아니지요. 차라리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축하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나눔의 중심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성탄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역사 속에 구속주로 오신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성탄절을 찾아야 돼요.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성탄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성탄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아무리 화려한 성탄절이라도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적인 성탄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이 시작. 매일 누리는 성탄,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님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시간 나실 때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성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장에서 성탄을 알고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나와요. 언제 주님이 내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 했었습니까? 이 소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아니,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을 받을지어다. 나는 주님 섬긴 적 없는데 언제 그랬었습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 떠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의 성탄절, 전도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 복음 전도 때문에 주님이 그 현장에 있는 거,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결론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탄, 성도가 회복해야 될 성탄, 내 속에 지금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누구는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라 그러거든요. 오늘 또 나는 성탄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죄인 하나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 찾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은혜 입은 자, 이게 평강이라. 오늘 우리의 평강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오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어디에도 평강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었을 때에 기쁨을 입은 자,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성탄 문화 회복해야 돼요. 오후에 성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 문화가 우리 지역에 전체 확산이 되어지고, 복음 문화가 우리 한국을 뒤덮고 새롭게 복음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축하하고 나서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있으면은 이웃에 불러오시고 우리 가족들도 불러오시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3시에 축하 예배와 또 6시에 또 우리의 이렇게 축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참 성탄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보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리 신앙이 아니요, 또 분위기 신앙이 아니요, 언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저들에게 홍해도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임마누엘 누리는 귀한 참된 성탄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